오늘은 아무도 안 왔네. 아이고 참. 앞으로 다 오세요. 꼭 싫은 말을 해야 오지. 저 뒤에 6명 이대로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저 뒤에 맨 뒤에 6명. 자 빨리 오세요 얼른. 빨리 와. 시간 없어. 어서. 지기들 앞으로 다 오세요. 지기들. 오라도 빨리빨리 와야지. 시간을 끌어. 출석 체크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오늘은요, 잠깐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목이 타잖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작은 배려들이에요. 앞에부터 앉아주는 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또 피치 못하게 늦게 왔는데 자리가 막 안 보여. 뒤에서 보면 어디가 비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뒤에 자리를 마치 꼭 까치밥처럼 남겨주면 늦게 온 사람들이 우리 나름 게 남겨놨구나. 앉으면서 다음부터 일찍 와야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문제야. 어쨌든 저 뒤에 자리 좀 비워서 와주세요. 알았죠? 네. 자, 여기 뒤에 늦게 온 사람들이 딱 앉잖아, 소방. 망설임 없이 일단 다음 슬쩍 보세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구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신약성경 개관을 계속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4명 목사님들이 사복음서 핵심 요약 이러면서 저는 마태입니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하고 저는 누가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이 했어요 진행을. 근데 성도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보신 끝에 그런 이제 사도행전은 또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할까 하다가 우리 쌍도제일교회 히든카드 왜냐면 저는 장년들이랑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히든카드죠. 성과을 목사가 이름도 바울이니까 한번 하라 이런 즉흥적인 이야기로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뒤에 가가지고 또 설교해야 돼요. 사도행전 개관, 사도행전 핵심 요약 해가지고 어제 무슨 대머리 가발을 써라 사도바울이 대머리라는 전생이 있거든요. 대머리 가발을 써라 무슨 로마 시대 옷을 입어라 수염을 붙여라 막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색을 한번 제가 빨았습니다. 노기벨 목사님이 근데 누가였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행전은 세트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세트예요. 세트.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 해야 돼요? 노누가가 해야지. 노누가가. 근데 목사님 바울 목사가 이런 바울이니까 자기가 쓰야 이러면서 나한테 모아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또 대머리 가발을 써야 되니 어쩌니 막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정색한 걸 했어요.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갔다가 올 때 차량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은 무슨 가평역에 내려주네 어쩌네 이러면 내가 가겠다고. 내가 5시에 와야 돼. 가겠다고 내가. 할렐루야. 상상권은 여기까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어? 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얘기하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 하려고 어쨌든 무거운 얘기로 좀 시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일 나네.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죠. 제가 봐도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섰고요. 많은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청년들이에요. 그만큼 청년, 대학생 복마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 말은 물론 출산율도 적고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들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성실하고 진실함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거기 간 사람 내지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계속 모이는 것이 좋은 일일까? 합당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바르게 서 있는 것도 무척이나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현실을 보느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항상 무엇이 빠지느냐? 말씀이 빠져요. 왜요? 아는 말씀이 없어서, 배운 말씀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은 현실과 상황 그리고 말씀 사이에서 늘 말씀을 알고 분별하여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 말씀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현실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지만 항상 무엇을 지향해야 하죠? 말씀을 지향해야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네. 갑자기 너무 급진지해졌죠? 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교회가 저저저고 아이고 기독교에 개독교 막 이러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소하고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해도 우리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이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세상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나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말씀이 과연 교회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근데 이 3장 10절은요 에베소서 전체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옥스포드에 유명한 신약학 교수 캐어드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 전체 해석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 핵심 구절이라고 그는 본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 구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모든 이 땅의 권세자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세상 속에 계시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전물이요, 하나님의 광고판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세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일까? 물론 이제 우리의 잘못이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의 탓이 제일 크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방법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는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구성. 이 구성을 통해서요. 구성. 교회는 여러분 민족과 인종, 더 나아가 정치적인 지향점을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사실을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되어졌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흐르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하게 되어서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이요, 예전에는 헬라인이요, 예전에는 수구다인이요, 예전에는 어떤 이방인이고 민족이었고 남녀였고 종이었고 자유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모두 다 똑같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모집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힘이고 교회가 갖는 위대함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질 것인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죠?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특별히 좀 몇몇 교회들이 너무 정치적인 성향과 지향점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봐요. 몇 번 찍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몇 번을 찍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고 극우고 교회 안에 저는 다 걱정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대요. 어떤 교회는 왜 무슨 한기총 회장님 그 교회 있죠? 교회 이름은 엄청 좋아요. 예수 사랑교회인가 그래요. 근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대통령 칭찬하면 빨갱이고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뭐 좋은 거고 무슨 설계나 잘하지. 왜 그러나 참. 그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또 정치적 지향점까지도 다 추월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아원이에요. 선교사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교로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고아원에 아이들 한 30명 모아놓고 거기서 애들 교육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길러내고 있어요. 3, 4살부터 대학생까지 엄청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냅니다. 이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지내고 성경 캠프도 하고 공연도 보여주고 엄청 환영을 받으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편 37편을 얘네들이 그냥 줄줄줄 암송하는 거. 예배 시간에 그 암송 시간을 가져요. 선교사님이 뭐더라? 인도네시아 말로 막 사투 머시기 막 하는 게 있어요.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그거 다 하면 애들이 막 아라라라라라라라 막 외워요. 대단하다. 보지도 않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편 37편은 이게 짧은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제 한 뒤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개인과 교회와 단체와 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다녀와 본 애들도 뭐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애들이고 한국에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나만 몰랐어? 사실 어딘지 잘 모를걸요. 나는 호주하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가까운 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다녀오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저녁마다 무엇을 하느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 영향이 크긴 하겠죠. 그래도 그 기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예뻐 보이던지 예배를 시작하는 무릎 딱 꿇고 말씀을 경청하고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듣다가 마지막 마무리 되어질 때 함께 인도네시아를 위해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주 안에서 한 공동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누군가 후원해주는 것을 끊으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도 다닐 수 없고 누군가 후원해주는 것을 끊으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대학도 갈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갈 때 필요한 등록금이 잘 마련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혀 몰랐던 아이들인데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성별과 나이를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노래라도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통일 원치 않아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회 간접자본 다 확충시켜주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해야 되느냐. 또 독일의 예를 보면 서독이 지금도 동독 뒷바라지 하느라고 발전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동독과 서독의 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통일 뭐하러 하냐 그냥 그렇게 살지 언젠가 이사하는 가족들도 다 나이 들어서 죽는 날이 올 텐데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쓰는 말도 조금씩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통일을 뭐 하냐.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럴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기독 청년들은 그런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그 대부흥의 운동들이 원산의 대부흥의 운동들이 지금 남한 땅을 이렇게 기독교화 만들어준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북한 땅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정치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고 정치 제도를 하나로 묶으면 그렇게 될까요?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하면 서로 왕래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한 14만 명의 성도가 있대요. 성경책 가지고 있거나 찬송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 읽다가 걸리면 바로 처형을 받는 그곳에서도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4만 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14만 명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 남한 땅의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요. 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와, 우리는 이렇게 멧돼지가 불러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이 시설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자유를 주세요 내지는 저 악한 정권 빨리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지는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땅의 교회들의 순수함이 복음의 순수함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우리가 비록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교류한 적 없고 서로 무언가를 나누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동과 서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반대만 하고 있죠. 남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됐어요. 동서로 나뉘고 세대 간 나뉘고 계층 간 나뉘다가 요즘은 또 뭐가 나뉘어졌어요? 요즘은 또 남과 여가 나뉘어져가지고 엄청 싸우대. 사랑하기도 모자란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남자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또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그럼 남자들은 뭐 남자들끼리만 살 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끼리만 살 거예요? 우리 지금 몇몇 지체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수위가 조금씩 조심하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팍 쏘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지 왜 혐오합니까? 물론 여기까지. 어쨌든 이 모든 계층 간의 갈등과 성별의 갈등과 모든 갈등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국적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 어떤 기득권도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각각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만, 그것을 회복할 때에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고 칭찬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시는가? 그런 반목과 다툼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화해와 용서예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화해와 용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실천하느냐?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사랑함을 실천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루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나에게 허물을 범하였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주고 4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용서해준 사람이 바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몇 번까지? 3번까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너무 많이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너무 많이 용서해주면 내가 뭐 잡힌다고 보는 거죠? 호구 잡힌다고 보는 거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라고 엄청 완전수를 써가면서 엄청 통 크게 베드로가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하고요?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몸 되어지는 비결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회복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때는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계속 유지한 채 시간을 보내고 유지한 채 이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에 한 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고 왜 화해해야 됩니까? 그가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용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때가 기회라고 자지 말고 다 눈을 감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떠올려 봅시다. 저를 떠올리지 마세요.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답은 무엇이죠? 용서와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관계 껄끄럽고 여전히 싸운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용서를 결단하며 눈을 뜹시다. 용서와 화해를 결단하며 눈을 뜹시다. 끝까지 눈 안 뜬 사람 있어요. 눈이 원래 작은 거예요?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샤인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전파예요. 아까는 무엇이었죠? 구성이었고, 두 번째는 전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전파. 사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에 있냐면 예배와 증거에 있어요. 예배와 증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타인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함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샌가 말씀을 우리끼리만, 이 모인 공동체끼리만 소유하고 나누고 이 안에서만 소화하니까 세상이 점점 무엇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즉각적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짝짝꿍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니까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번에 또 단기봉사 갔을 때 그 순다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있었던 반둥 지역에서 순다마을까지는 차로 한 고속도로 타고 2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곳인데, 가니까 땅이 얼마나 험하고 완전 오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많이 낙후된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빗보장도로로 막 달려갔어요. 나중에는 덜컹덜컹 하면서 갔는데 허름한 교회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 또 허름한 목사님이 주일 오후인데 왜 목 다 늘어난 티셔츠에다가 뭐 추리닝 같은 옷 입고 거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나란히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왜냐면 정장을 구두 신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 다 마치고 아주 후리하게 그러고 이제 계신 거였어요. 아주 좀 복장을 맞췄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고서 인사를 했는데 솔직히 그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존재하는데 뭐 활동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런 깔보는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부석 형제가 갑자기 레크레이션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하고
태권도 보여주고 공연하고 막 이렇게 진행했더니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 온다고